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편을 읽듯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 감성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 서론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빼고요. 요 2절부터 14절까지를 봅시다. 오늘 이것을 한 편의 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단락씩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의 출애굽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족케 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의 가나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오늘의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만족케 하심, 오늘의 가나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대꾸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2절에서 3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칼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금 칼 아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벗어날 것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광야의 은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계속 뭘 대입시키고 있어요? 이 모세오경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죠. 모세오경의 그 복음을 대입시키고 있는 거죠. 너희가 칼에서 벗어나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이미 압제에서 자유케 된 거 그리고 인도하신과 보호하심의 삶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을 벌어지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셔. 어제나 오늘이나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단락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만족해 하시면서 오늘의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초막절의 그림, 수장절과 초막절이죠. 이게 같은 날 결국은 드려지니까 초막절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속을 치는 여자들이, 처녀들이 막 속을 치고 이게 찬양하며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수하는 모습, 그리고 시온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것이 뭐예요? 초막절 절기의 모습이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가나안의 이집트에서 나와서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성령과 함께한 삶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이것이 수장절과 연결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에 대한 거죠. 추수가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풍족케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속을 치며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건 이제 초막절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인데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속을 치며 올라가고 추수하고 시온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오늘의 가나안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땅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즐거워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기서 벗어나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자유케 하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어떤 장면을 그리스요. 여기서는 심플하게 했으면 좀 더 여기서 이 성경 시편에 자주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패턴이 짧게 더 풍요롭게 이렇게 강화하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점층시키고 있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구하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구하소서라고 중보하는 외침, 간구하는 외침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약한 자들,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해산한 여인들이 그 괴로 나온 거예요. 울면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인도해 내시죠.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셔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그 구하소서라는 간구를 들으시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 자유케 할 수 없는 그 맹인과 저는 자들과 가장 취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할까나? 여기서 이제 나오는 장면을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게 영원한 사랑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케 하심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다음 달락이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뭐죠? 만족케 하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오늘의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모두를 만족케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풍요롭고 크게 기뻐하는 것들에서 얘기하죠.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의 복 곧 양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어린 양과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고 그들의 심령 어떤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냥 이건 단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끝없는 기쁨, 성령의 은혜 이런 것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죠. 물 없는 웅덩이와 이 물된 샘 솟는 거기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은혜와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슬픔과 근심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처녀들은 춤을 추고 청녀들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구원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대신 선포된 사건이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너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1차 청자들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지금 이집트 아래에 있는 것이나 너희가 바벨론 안에 있는 것이나 같아. 하나님께서 결국에 너희 가운데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거기 압제되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날 거야. 너희가 압제되고 있지만 벗어날 거야. 너희가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기뻐할 거야. 그 풍요로움을 기뻐할 거야. 이 구원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세오경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오늘 구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들이 이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조금 반복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나에게 적용하죠. 나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얘기 더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70년 뒤에 회복한다에 너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포로 귀환을 못하고 거기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이 구원을 경험 못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구원을 경험 못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구원을 경험 못했습니까?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고 70년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세대에 가서 이 구원이 경험됐다는 역사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여러분 다니엘도 칼에서 벗어남과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죠. 뜻을 정했을 때.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서 초막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다 경험하죠. 모르드게가 경험하고 에스더가 경험하죠. 그렇죠?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온전히 믿을 때 이 복음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경험된다라고 선언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은 많은 사람들, 그 포로로 간 사람들이 그 땅에서도 그날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주신 은혜, 이 바벨론에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이 세상과 나의 죄로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을 주셨다는 것. 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옛날 얘기인 출애굽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땅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나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영접하면서 하나님 예수 잘 믿때 믿었던 은혜를 지금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지금도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렇게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부분들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이게 가장 중심에 새기고 가야 다른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좋아해서 제가 얘기가 반복돼서 죄송해요. 다시 안 할 거야. 그리고 첫 번째로 했지만 뭐예요? 과정이 아닌 도착지를 보는 것. 여러분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가려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최종적인 결론을 하려고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최종적인 결론을 하려고 하세요? 니들이 하도 말을 안 쳐먹어서 포로로 다 보내버린 거야. 너희들이 함부로 살길래 예루살렘 무너뜨려버린 거야. 그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그거는 그냥 한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지나가는 거고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목표는 네가 이제까지 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힘들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 향한 목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시 그 추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그 풍성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고 슬픔을 변화해 기쁨을 바꾸시는 것이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이걸 보셔야 돼요. 중간에 어려움을 보시면 안 되고 거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저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황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뭐 안 들어갈 건데 꿈을 꿨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한 잘못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됩니까?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집니까? 막히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 과거했던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세요.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근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열정적으로 해서 다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다 들어갔을 거라고 믿고, 전 지금 진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다시 식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 마음이, 제 생각들이 좀 헤매긴 했지만 잘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